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잉태되고 자라기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까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말씀을 살펴봤고 이제 믿음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 3번 정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잉태되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참 어렵게 보여집니다. 또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기고 나갈까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 후에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잉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극히 적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잉태하게 하면 이제 출발이 되고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잉태되지 못하고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믿습니다 노력해도 사실 안 되지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 속에 잉태하여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각자의 분량에 따라 믿음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잉태시키고 우리가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 받은 믿음을 그대로 놔두면 그 우리 마음속에 잡초가 생겨서 사실 그 믿음을, 그 기운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심어졌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자라게 해 주어야 돼요. 그러면 마치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생활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크나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뭐라는 걸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심령의 마음속에 잉태시키고 그 잉태시킨 믿음을 자라야 우리가 역할을 하고 믿음이 커야 주님 일도 감당하고 믿음이 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상도 받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기적과 구원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과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믿지만 기적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 역사가 안 나타나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적은 성경 속에나 있고 과거에 있었지 오늘날에는 없다고 하고, 자, 그러면 기적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에 자세히 나오죠. 그리고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죠. 그런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히 확실하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처음 시작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오늘 4장, 로마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러면 잘 자란 거는 뭐예요? 안 봐도 되잖아요. 가장 인간의 가장 절망된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면 그 안에 적은 거는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구약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붙여서 심판을 사실상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을 심을 때나 거둘 때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침범을 해가지고 그 수확을 다 걷어가고 또 농사를 또 때로는 망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력에 침범에 견딜 수가 없어서 산이나 들에서 숨어서 살고 아주 가난하게 돼버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청년 하나, 이 기드온이라는 청년 하나가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몰래 포도주 ter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거 보고 하는 말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노라.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에게 눈을 피하여 이 타작을 해서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노라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당황하고 난 다음 날카로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 민족이 미디안의 질팔피어서 큰 압박을 당하고 자유를 잃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모세가 말하는 그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홍해수를 가리고 이끌어내는 그 표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우리와 같이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미디안을 완전히 이기고 제압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기드온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한번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왜 죄악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악의 포로가 되고 서름과 압박과, 아니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낙심 속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병과 고통 가운데 계속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인식을 바꾸고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어진 대로 그대로,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믿으면 병도 아픔도 고통도 염려도 걱정도 병든 자도 다 고침받는 것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진실로 내 속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에, 심령의 믿음을 굳게 가지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믿음이 나타나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해주시는 분이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 오늘날도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지시는 분에게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거를 철저하게 믿을 때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좀 넘어가지를 못할 때가 있죠. 아니, 목사님, 우리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게 사실 믿음이고 동행인데 하나님을 모셔드리려면 모실 만큼 하나님하고 수용할 만큼 하나님을 우리 동행할 만큼 준비해야 돼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귀한 손님을 모시면 이렇게 집으로 모시려면 그 손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방 하나도 준비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손님을 모셔드리지 아무 준비 없이 오늘 우리 집에서 하룻밤 이틀밤 자고 가십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셔서 우리가 같이 통행하려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곳 뭐 당연히 계시고 근데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려면 하나님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 생각, 내 마음을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의합하지 아니하고 어찌 동행할 수 있느냐.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도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꼭 그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안 와도 목사님 모르겠지? 아니에요. 그 자리 비면 그분이 안 온 거예요. 아니면 꼭 그 자리.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오시는 길은 각자 올지라도 나가는 길을 보면은 꼭 같이 나가요. 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지역, 구역. 그냥 가만히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눠요. 그렇다고 여러분께 제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대답은 안 묻습니다. 근데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래 맞아 내가 너 마음과 합하고 너 마음과 이렇게 하려면 내가 너 마음속에 내가 너를 생활 속에 역사하려면 내 마음에 맞는 너가 생각도 하고 내 마음에 맞는 말도 하고 내 마음 맞는 행동도 해야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믿는 거고요. 그가 믿은 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 로마서 4장 10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사람들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예전엔 과거고 오늘은 지금이고 내일 모레부터 2021년은 미래고,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영혼을 가지고 과거도 현재요, 현재도 현재요, 미래도 현재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영원히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현재예요. 우리 인간만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차원 높은 4차원의 영의 공간을 모든 걸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려면 없는 것을,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어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면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현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정신없는 소리라고 그럽니다. 정신 나갔다 미쳤다고 할지 몰라요. 근데 현실에서는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에요.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래요. 눈에 안 보이면 없어. 눈에 보이면 있어. 근데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떠냐면 눈에 안 보여도, 눈에 안 보인 거라도 지금 믿음으로 내가 있는 것처럼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몇 세, 90세가 가까울 무렵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다음에 이제 100세가 되기 1년 전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년 명년 이맘때 너가 자식을 사라를 통해서 낳겠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대체 어떠냐? 이게 우리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눈에는 안 보여. 그리고 생각도 말도 안 돼. 경수가 끊겨서 아이를 임신할 능력이 사라에게는 없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둘이 웃은 거예요, 사실. 근데 어떠냐면 이때 하나님은 뭘 하냐면 이 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쉽게 말하면 모든 민족의 조상, 모든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바꿔버리고 너희를 서로 그렇게 불러라. 그러면 사람의 기준에 보면은 동네 사람이 볼 때 뭐라고 그래요? 100세 될 때까지, 90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이 딱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레를 뭐라고 하냐면 부를 때 사라 하고 부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어머니 하고 불러. 웬걸 조금 있으니까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하고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의 아버지 부릅니다. 그럼 동네 사람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받겠어요? 얼마나 아이가 없었으면, 100세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으면 이제는 그 소원이 사무쳐가지고 어떻게? 이제 헛소리를 하는구만. 오죽이나 갖기로 했으면 부부끼리 서로 모든 사람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어머니 이렇게 부른다. 눈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랬을 때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미친 거죠. 정신없는 소리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너희들 서로 그렇게 불러라.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는 그게 자식이 안 보여요. 없는데 어떠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부릅니다. 사라, 아브라함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어지면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렇게 믿어지는 거. 그리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 와서도 뭐라냐면 미래만 생각해서 하나님 장차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장차 성령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장차 병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장차 하다가 관 속에 들어가서도 장차. 이거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차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입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성경이 열려요. 근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여져야 믿어져요. 지갑에 돈이 있어야 든든해지고, 날씨가 추우면 노인정에, 제가 그거를 예전에 봤습니다. 노인정에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와서 장기도 두고 이렇게 하는데 날씨가 추워요. 근데 실제로 날씨가 추워서 추운 게 아니고 제가 딱 보니까 가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점심때가 돼서 이 할아버지의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서 옆에 사람하고 우리 날씨 추운데 뜨거운 짬뽕 국물이라도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가자고. 그래서 데리고 가고. 근데 날씨가 추워서 추운 게 아니고 어떠냐면 진짜 마음이 추운 거는 다른 사람에게 짬뽕이라도 하나 사주고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없을 때 춥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보고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본질적인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돌아가고 세상은 힘들어지고 세상은 교회를 환영하지 않고 세상은 믿는 사람을 배척하는 원래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늑대와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과 동행하고 이러면 분명히 이겨내는 건데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은 내가 인간 수준에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어지고 손에 잡히기 때문에 지갑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믿어지고 안심이 되는 그걸 뛰어넘어서 인간 수준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는 게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람의 수준으로 이겨내기 힘듭니다.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수준으로 세상을 이겨내길. 그러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느냐? 십자가 앞에 와서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성령 받은 나, 성령이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내가 병이 나은 모습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어 형통이 있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없는 걸 있는 것까지 바라보고 이걸 우리 자녀에게 적용하고 저는 계속 적용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조금 실망된 모습도 순간에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너는 아빠보다 훨씬 잘 될 것 같다. 왜요? 너는 아빠보다 어려서 예수를 믿었잖아. 너는 모태신앙이잖아. 내가 너 성품을 봐도 너는 축복을 누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아빠보다 훨씬 행복하게 잘 살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을 계속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근데 저 나이 때 저보다는 더 근심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려고 하는 나름대로 그런 모습 보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식 키울 때 저나 여러분이나 가슴 떨리잖아요. 그죠? 왜? 정말 그 문제만큼은 자신 없잖아요.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 앞에 그대로 펼쳐진다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펼쳐지게 그렇게 믿어진다면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확실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시대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지만 우리를 꿈꾸게 만들고 젊은이의 환상을 보게 하고 늙은이에게 꿈을 준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에게 성령께서 꿈을 줍니다. 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동 성전 건축이 딱 되면 저는 그 하남시를 보면서 제가 어떤 꿈을 꾸냐, 강 건너편에 그때 되면 다리 또 하나 바로 또 놓을 것이고 저는 다리 놓아질 거라고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남양주 구리도 바로 강 건너 오고 그 다음에 송파도 강동도 그 다음에 하남도 구하남권도 전부 이렇게 와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훈련받아서 정말 많은 영혼 구원시켜서 다음 세대 양육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딱 이러다가 눈 딱 떠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속에 잉태시키고 자라게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가지고 긍정과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자라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부정이 되고 파괴적이 되고 우울되면 믿음은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자리에 우리 교육자님들 계시고 다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을 겪어보니까 어떠냐면 뭐 교육자 세계나 성도 세계나 모두를 보면은 가끔 어떤 보면 잘난 척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무게 잡고 자존심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 한번 보면은 그 자존심에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뭔가 자기 뭐가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해내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게요, 겉으로 믿음 있는 척해도 그 사람 보면은 뭐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약해도 강한 척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지만 쉽게 말하면 허당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있던 믿음도 날아가요. 그런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붙들어 맵니다. 몸에 붙들어 매요. 그리고 몸에 유지시킵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거고 놀라운 거예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환경이 나를 실망시켜도 어떻게 선포하고 하느냐 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저를 깨우치고 저를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감사하고 겸손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도록 저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깎아먹으면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내가 오히려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붙잡고 유지시키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내 속에 긍정적인 거, 감사, 이게 있어야 믿음을 붙잡아 두고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길게 가면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 보고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저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교회를 떠났을까? 그리고 들어보니까 믿음 생활 안 할까? 왜 그럴까? 믿음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은 뭐냐? 내가 마음 먹었다고 되고 내가 뭐 오늘부터 믿음을 충전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커질래야 커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고 코로나 시대가 있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가슴을 치면서라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마음 가지고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 따라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거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거를 진실하게 사실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떤 거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늘 다가오는 걸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런 환경에 대처했을까요? 눈으로 딱 떠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딱 떠보면 아내는 늙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고목나무에 무슨 꽃이 피게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그럼 눈을 떠보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 그러면 눈을 떠보면 환경을 통해서 의심이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의심이 공격하면 믿음이 없어지고 날아가지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때 비로소 믿음 가지고 대하는데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없는 중에 뭐 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환경인데 믿음을 가지고 왜 이전에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그걸 믿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그 다음에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뭐한 것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모르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또 믿음이 나와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같이 합니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에게 너희 자손이 별같이 많으리라. 너희를 통하여 이제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할 거니. 근데 현실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확신했고 그리고 나타날 것을 그대로 믿어서 입으로 모든 사람의 어머니 모든 사람의 아버지 입으로 시인을 행동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결국 이삭이 태어나는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잉태되고 자라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이 시대를 이기게 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믿음이 자란 만큼 너의 믿음의 크기만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강동 성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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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인까지 부르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김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강동성전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갖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도 맛보고 승리하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예물 드린 것 하나님 기쁘게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또 기도 제목 하나하나 그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